오늘부터 복음서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내용부터 6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형벌, 저주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온전히 성취하시겠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위로하겠다 하신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의 내용이 되고 있고 그러한 위로를 선포하게 될 한 사람이 소개가 되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누구냐? 이제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는가, 또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게 되면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는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도 예언을 하였고 약 400여 년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부르는 말라기도 그것에 대하여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식들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하여 어떠한 증언을 하고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소개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신도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3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자신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3절 가서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리고 34절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자기 자신도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혹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요. 그가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했다. 그가 곧 예수이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살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계속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 오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가 이제는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내용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많이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 수아 있는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런 권위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온 줄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이 광야 가운데서 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푼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게 되는지 대단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계속 묻는 것이죠. 19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에서도 그러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도대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대답하기를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 듯 말 듯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말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묻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온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계속 묻는데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도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에 따라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증언합니다.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 약 3가지 정도가 표현되는데 30절 가서 보면은 나보다 먼저 계심으로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증언을 하죠. 33절 여기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야말로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36절 가서 보면 그를 보고서 그가 외쳤던 첫마디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표현을 많이 봤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봤잖아요. 53장의 내용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 의의 종, 고난의 종,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서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던 제사, 그리고 마침내 그 제사를 온전케 하실 분으로 오신 예수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베드로에게도 이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죠. 누가 있느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안드레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드레에 의해서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하게 되죠. 이 빌립의 경우도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또 소개하면서 율법에서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의구심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49절에 보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말은 그토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께서 진정한 자신들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이 첫 만남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그가 비로소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일이 있지만, 이 나다나엘의 경우는 처음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라고 하는 분, 목수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고 동네마저도 유명하지 않은, 그야말로 참 촌동네와 같은 그런 동네에서 자라고 또 자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과정이 대단히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살고 그분을 모시고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그 두꺼운 빗장을 열어 제치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평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복된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또 저에게 열어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그 옛날 오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세주로 또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된 빛이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구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그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